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정말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의 나만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치적인 자유를 희망하면서 호산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소문을 익히 알았기에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물질의 구원을 희망하면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희망하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고 무엇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시편의 31편의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다윗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시편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15편에 보시면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어내는 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호산나의 바른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100년을 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진노가 없고 심판이 없고 영원한 멸망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23년의 고난주간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영혼이 죄사함 받는 진정한 구원,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도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처지와 형편이 그대로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걱정의심이 가득합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져 버렸어요. 매일매일이 슬픔과 탄식이고 기운은 빠져버렸고 뼈 마디마디는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며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는 심히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을 피해 다니기 급급했습니다.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치 죽은 시체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파귀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온통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자, 원수들, 행악자들은 모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지내는 분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건심이 가득합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온갖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면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하고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할 그때보다 우리에게는 비바람이 몰려오고 먹구름이 몰아치고 더 힘든 시간도 분명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겨날 때,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의 삶이 끊임없이 계속이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요즘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이제는 완전히 믿음을 반납하고 믿음을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별 좋은 일도 생기지도 않고 더 힘들어지고 사는 것이 더 빡빡해져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고통이 올 때, 힘든 일이 계속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 정반대의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다윗의 모습이고 내 주변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더 심한 고난이 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더 신실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읽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이 말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슬픔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이웃들이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이 나를 피해 다니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죽은 시체처럼 취급을 당하고 깨어진 그릇처럼 버려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리들이 비방하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의 믿음의 비밀은 14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무 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허물을 덜 치워내고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를 큰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죽은 자처럼 깨어진 거릇처럼 냉대하고 멸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함께 하셨고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내 모습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믿음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한,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한, 나에게 무언가 보탬이 되는 한, 그때까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분과의 주님의 사귐은, 친밀함은 생겨날래야 생겨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도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찾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시간이 가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과의 깊은 예배 삶을 통해서 사귐과 친밀함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친밀함을 통해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구원의 문으로, 영원한 영생의 문으로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아침에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핸드폰이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들, 특히 용화되는 점쟁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과 앞날이 사주팔자에 달려있고 또 복채를 투둑하게 많이 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면 전쟁을 앞두고 그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엔돌의 무당인 귀신 들린 여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명색이 교회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을 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대적들이 욕을 하고 원수들이 비방을 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는 인도함 받은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1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원수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의 이 고통 같은 현실 앞에서 나의 생명은 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대,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요?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를 많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 혼자 아니면 내 부하를 시켜서 사울을 여러 차례 죽일 절호의 기회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는 나서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해치지도 않았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바보일까요? 그는 정말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 15절의 믿음이었습니다. 15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이 밝은 미래가 있고 형통의 미래가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나의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의 내 모든 운명의 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31편의 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가상실현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분주하게 땀 흘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앞날과 미래와 내 모든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들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여 있거든요. 끊임없이 지금 박해와 핍박이 내 삶에 떠나가지 않고 있는 그 와중에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앙과 의심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어둠의 존재,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시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셔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이 계속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고통과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득한 그날, 절망 가득한 그날의 다윗의 믿음은 내 삶의 고통이 끝이 나게 하고 어둠이 끝이 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고 있었기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을 듣고도 남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내게 오기도 하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늘은 밝은 태양의 빛이 비추고 있지만 저 깊은 지하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그 태양의 빛이 내 속에 비춰올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뻣뻣해져 있고 굳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변질되어 버렸다면,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나지만 내게는 한 방울도 은혜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왜 멸망하고 왜 그런 몰락하고 말았을까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제사를 드렸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가난하고 낮은 주님의 마음을 오래전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다시 돌이킬 때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갈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오고 은혜의 빛이 비추어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광명한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벌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환하게 예비되어 있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다녀왔는데 아직 이제 임종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임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임종할 때, 마지막이 올 때에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기까지의 몸부림을 치다가,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셨어요. 또 많은 성도님 죽음이 올 때에 마침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데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의하여, 나의 공로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그것이 믿어질 때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하시고 천국 가는 것을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이 직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과의 사귐과 친밀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그 누군가의 권력 있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를 믿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분들이 구원의 문,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자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귀한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죽음과 질병과 방황하는 수많은 생명들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온 세상 만방에 넘치라는 귀한 방송으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